기도하시러 오신 여러분들이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행복한 백성이 기도하는 백성이 아니고 기도하는 백성 자체가 행복한 백성이죠. 오늘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남부군들도 또 북군들도 함께 좋아했던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 여러분, 참호에서 그리고 전투가 한창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잠시 쉴 때에 남부군도 북부군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들의 고향, 홈, 가정이었습니다. 즐거운 곳에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어떤 면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진짜 집으로 가고 싶다, 가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나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봅니다. 가족 해체 위기, 대한민국의 가정이 위태롭다. 정말 그렇게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었던 지금 또 센터장인 김유경 씨가 2015년 가족 변화의 양상과 정책 함의 보고서에서 1990년과 2010년 가구 수를 서로 비교하였습니다. 비교했을 때에 한 명, 두 명의 1, 2인의 가구가 22.8%가 1990년도였는데 2010년에 20년 사이에 48.2%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4, 5명의 가구는 58.2%였던 1990년대에서 20년 사이에 30.6%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35년의 인구의 통계를 추이해 보니까 2010년에는 부부와 자녀를 함께 이루고 있는 가구가 37%였어요. 그리고 1인 가구가 23.9%, 부부 가구가 15.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2035년이 되면 그 순서가 바뀐다는 것이죠. 1인 가구가 34.3%가 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둘이 부부만 살아가는 가구가 22.7%,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가구는 20.3%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통계청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행복의 최후의 보루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그 집을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기근이었을까요? 물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은 기근이라기보다는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그것, 가정 해체가 되는 순간 위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때에 그 아들 이삭이 살던 시대 때에 뿐만 아니라 여행을 한번 하는 것도 마음 편하게 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시대에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면 자기 생명이 위험을 느끼고 생명 보존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원래 누이죠.
그리하면 부부 관계가 된 그들이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마음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방책이었습니다. 부부가 비록 엄청난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가정의 위기도 그랬습니다. 그 아들의 가정이 살아갈 때도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런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가나안을 여행하는 그 백성들이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던 시대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제가 고린도전서 9장 5절의 말씀을 보다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보면서 그들의 가정이 참 온전하게 지켜졌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선교 여행을 할 때도 그의 자매된 아내를 함께 동행시켰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추정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단순하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베드로는 초기에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다닌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니며 가정을 지키는 일을 같이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96년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96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이 가면 갈수록 편안하고 더 쉽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지고 솔직히 말하면 버거워집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심지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부부가 함께 목회 사역하는 현장에 서 있는 것도 어려워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 태영호 영국에 파견 나와 있는 북한 공사가 탈출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탈출 결심 유일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내 아들들이 살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 비록 나는 그곳에 가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난 뒤 아내는 영국에서 재판 관련된 책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서울에 가서 빵 가게를 열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순진한 생각에 쓰였다. 탈북은 현실적인 문제였다. 자유를 얻는 동시에 생계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내 아들들이 자유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4인 가족이 자유를 찾는 대가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그의 고백 가운데서는 그의 부모들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 때에 그들의 결심은 그 부모들의 생애까지 이 땅에서 더하여 사명감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말하더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그런 환경 주겠다는 생각으로 했다는 것이죠. 리브가도 나중에 그 아들 에서가 햇 여인을 얻어서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에 그 과정이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햇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가 결혼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하기를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2차례 우리 한동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정말 우리 재림 성도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아 홍수라는 물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는 재림 직전에 그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정에 일어나는 그 모습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현상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그 가정 중에 한 가정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에도 그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 그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정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도대체 노아의 때에 된 것이 어떤 현상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에 첫 본문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홍수 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노아의 가족들도 다 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죠. 문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홍수를 만나 멸함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계속해서 그 위기의 때에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은 백성과 그 경고에 따라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겠다고 기도하며 나갔던 노아의 가정과 그 당시에 경고를 그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생활,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심하라, 그런 일 없다, 조상이 잔후로 지금까지 창조되던 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라 자연 여러 법칙을 보라, 여전히 자연계는 그대로 순환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도대체 어떠했었길래 그랬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91페이지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생명나무를. 생명을 연장시키는 나무 접근금지법이 불과 수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주택과 가옥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냥 주택, 가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주택과 가옥을 만드는데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오관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감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설치하였다. 사람들의 사악함이 공공연하고 담대해졌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가 들어오면서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한 것이죠. 우리가 1인 가구, 부부 가구, 그 가구의 추이가 단순한 통계의 자료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그런 가정의 붕괴가 불행한 일을 신속하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관계나 소유권이 존중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식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죠. 난폭한 행위를 어스대며 자랑했다. 난폭한 행위를 어스대며 자랑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동물을 죽이는 사냥을 낙으로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육식을 함으로 잔인해지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마침내 동물들을 그렇게 난폭하게 죽이고 그걸 낙으로 삼다 보니 마침내 인간의 생명조차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머두셀라와 노아 등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의 그 계보를 쭉 살펴보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 됩니다. 이 10대 손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탄생까지 1056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약 1000년 사이에, 그들은 100년 단위로 계수가 되어졌는데 1000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노아의 탄생부터 아브라함까지는 892년밖에 되지 않아요. 좀 글씨가 작지만은 대략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열조들 가운데서 먼저 잠든 이는 그의 계보 가운데서는 아담과 그리고 성천한 에녹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은 노아가 14세 때까지 생존하였어요. 그리고 그 손자 에노스는 84세 때까지, 정손자 게나는 174세까지. 이걸 쭉 살펴보면 노아의 할아버지 되는 머두셀라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죠. 라멕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할아버지 머두셀라는 노아 홍수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에 죽음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아담과 에녹 이후에 그 위에 있는 그 할아버지들의 세대들과 함께 살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살았는데도 노아의 시대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변질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데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심판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살릴 수 있는 사람. 흔히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나 이런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 생존자가 누굴까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두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굴까? 멸할 심판. 어떤 면에서 아직 행동으로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멸한 심판입니다. 그냥 가면 다 멸하는 겁니다.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멸할 심판에서 구원자를 주님은 찾으시죠. 그게 조사 심판이고 그것이 의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를 에스겔서 9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자기의 구원이 아니라 그 도성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죄악을 인하여 우는 자들, 그들을
이마에 표하라. 하나님 백성들의 입맞는 자의 특징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는 누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계시록 6장 11절에 그 입맞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계시록 7장 3절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마라.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노아 당시에 그에 대하여 성경은 표현하기를 노아는 의인이다. 당시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네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하여 노아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는 그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짓고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7장 13절에는 곧 그날에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고 그날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인이 그 방주에 찍힙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천천히 닫혔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한 자들은 닫힌 방주 밖에 있었다. 하늘의 인이 그 문에 지켰다. 롯이 소돔성에 있었을 때에 그 삼촌 아브라함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주님이시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균등히 행함이 불가합니다.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만일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 지경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겠다고 얘기했죠. 아시는 것처럼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안 됐더란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 120년 동안 수고했는데 8명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다른 가족들이 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나중에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가족 3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딸 2이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노아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기별을 전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무엇을 전했다고요? 의를 전했다. 그 의는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의 날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베드로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설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부모의 성실과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
노아의 충성과 성실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꾸준히 돌아섰고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습니다. 정언의 말씀처럼 교회의 강단은 자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가정은 영적으로 안전한가요? 저는 삼육대학으로 올라오면서 가장 설레고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여기에서 대학 생활하고 여기에 고등학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그들에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신앙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설렸어요. 그것이 제 마음에 이 대학으로 오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는 우리 영적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고, 우리는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캠퍼스 생활을 4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신앙 가운데 인도하는 일들이 버거워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안전하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번 5월 달에 준 주제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 행복한 가정을 소개할 수 있는 가정 세미나도 많고 또 좋은 자료들도 많습니다만은 재림 신도의 가정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재림 신도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그분의 소유됨, 그래서 그분은 이 어떤 영적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을 그 물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고통당하는 의인 롯을 주께서 소돔성에서 그 삼촌을 기억하시고 구해내셨던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지켜줌을 받는 그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 아닐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도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경제적 기근의 위기도 아니고 다른 우리들의 주변적인 것의 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퇴각하고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발길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보호와 그 소유됨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